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을 이제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기독교를 활용하려고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새로운 로마 제국 건설은 종교 분야에도 적용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새로운 로마를 건설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쵸? 네, 새로운 그 제국에는 그 종교도 그쵸? 이제 좀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판단을 했냐면은 자신이 건설이 아니에요. 건설이에요. 네, 자신이 건설하는 새로운 로마 제국의 국교가 이교가 아닌 전통적인 이교가 아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로마 제국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그 했던 게 뭐예요? 그 밀라노 칙령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밀라노 칙령이 그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뭐예요? 그 합법적인 종교, 이제는 탄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교로 만드는 게 일단 그 밀라노 칙령의 그 의미였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기독교를, 그쵸? 그, 어, 사실상의 국교 형태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해 갔던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사실상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로마. 그리고 이제 수도는 로마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에서. 네. 그쵸?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일단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죠. 많아졌다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콘스탄티누스가 애초에 뭐 신앙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별 볼 일 없었다. 별로 많지 않았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 없었겠죠. 그런데 상당히 그쵸 많아져서 이제는 주류를 이제 그 전에는 로마 안에 주류가 뭐냐면은 이교도들이잖아요. 그쵸? 이교도. 이교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로마를 이제 이렇게 잘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이제 보니까 주류가 사실상 기독교인들이 되는 그런 로마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할 만큼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참에 제국의 그러니까 국교를 기독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기독교를 믿으면은 옛날 이교보다 훨씬 통치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전보다 더 강력한, 그쵸? 그런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까. 뭘 활용하면요? 기독. 기독교를 활용하면은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콘스탄티누스가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냐면 일단 수가 많기도 했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뭐라고 나와요? 권세자들, 통치자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그, 기본적으로 복종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시민들, 백성들을 통치할 때 이제 그 관련된 구절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지금 하려는 일에 협조해야 돼, 협력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통치하기가 좀 쉽다. 쉽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에 반해서 이교 국가는 어때요? 신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들이잖아요. 그쵸? 네, 여기는 이 신 믿고 저기는 저 신 믿고 이래요. 그러면은 여기 그 민족한테 가서 얘기를 하려면 거기 신의 그쵸?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 오면은 여기 어떤 그 신에 거기 맞춰서 얘기하고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쵸? 이게 힘드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돼요? 그냥 황제를 신격화하자.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그런 어떤 노선과 정책들을 시행을 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권위를 확립하려는 그런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황제의 권위라고 하는 게 군인 황제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냥 네, 군인들이 힘 있으면은 그냥 자기 원하는 사람 세워가지고 바꾸는 게 황제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황제한테서 그 어떤 정말 신처럼, 그쵸? 섬기고, 이렇게 떠받들고, 배신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겠죠, 그쵸? 네, 그런 게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내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를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적당히 이제 살펴보면서, 새로운 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 통치를 안정시키면은 이전과 같은 그런 어떤 극도의 혼란,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황제 자리를 꿰차고, 그쵸? 네, 서로 대결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억제하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좀 피해갈 수 있게 되면서 그게 좀 다스리기 좀 쉬워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봤던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힘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그쵸? 네,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끌어내리고 내가 황제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가르치지 않아요? 안 가르치죠. 가르치죠. 그쵸?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게 뭐냐 권세를 준 그런 통치자들을 존대하면서 그에게 대항하는 거 우리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잘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그 사람을 설령 잘못했다고 한다라도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치는 거 이런 거 허용해요, 허용하지 않아요? 허용하죠.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잘 봤을 때, 아,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잘 잡히면은 그걸 통해서 나라가 훨씬 더 안정될 수 있겠구나. 그쵸?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력을 훨씬 더 신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 군인 황제 시대 이제 끝에쯤이잖아요. 그쵸? 사도 정치 해가지고 또 콘스탄티누스도 내전을 통해서 황제가 된 그 인물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거죠.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로마 제국을 세워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새로운 로마 제국은 뭐예요? 기존의 절반 로마는 사실상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쵸? 네,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너무 황폐화돼 가지고 재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기는 사실상 포기하고 동방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로마 제국을 열겠다. 이게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의외로 성공을 해서 동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이후로. 그리고 사실상 요때 콘스탄티누스가 서방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몰락의 역사를 겪게 되면서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할 때 강성했던 동방으로는 못 가고 조금 허약해 보였던 서방으로 우르르 가면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던 거예요.
아,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이 네. 역사가 이제 그렇게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동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로마 제국을 연다. 이게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비전이었는데 그 새로운 로마 제국은 종교 영역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전통적인 그 로마 정교, 다신교, 예, 이교가 아니라 뭐예요? 기독교를 바탕으로 모두가 다 기독교를 믿고 그래서 그 권위 안에서 이렇게 그 통합되어 있고 그쵸? 네. 반란과 반역 이런 거 억제되는 예, 그런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 이게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비전이 됐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게 상당히 주요해서 동로마 제국은 이 이후로도 1000년 가까이 더 지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비전들을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의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걸렸던 문제가 뭐냐면은 요때가 그 교회가 이제 기독론 문제로 굉장히 논쟁이 예, 심해져 있고 교회가 사실상 두 개의 진영으로 분열되어 있는 예, 상태였어요. 두 진영으로. 예, 하나의 진영은 혹시 들어봤어요? 아리우스, 아, 아리우스. 네,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산, 사람이 이산을 있었고, 한정. 네, 또 다른 한 쪽은 어디냐면 아타나시우스예요. 네. 자, 근데 아리우스가 절대 다수고요. 아타나시우스는 요때 소수였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면, 네. 아, 그래서 이 네. 재밌는 게 그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 새로운 로마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이나 신앙의 표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표준 교리를 빨리 확정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저기 콘스탄티누스 입장에서는. 네. 예, 이거를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로마 제국을 건설해야 됐기 때문에 이 통일된 교리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이때 보니까 다른 교리도 아니고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놓고 얘기하는데 두 개로 분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아리우스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사람이다. 지극히 높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그러니까 네. 삼위일체가 아닌 거예요.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 하나님이다. 그쵸? 네.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죠. 그쵸? 네. 아, 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아리우스가 의외로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표준 교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자, 그 제국 전체에 있는 기독교 그 지도자들을 자, 니케아에서 모여서 이제 이 관련 이거 그 이야기를 이제 끝장 토론을 하고 확정을 좀 지어보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국 전역에서 성직자들을 초빙합니다. 이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했다는 거예요. 아, 예, 황제가 한 거예요. 이거 저기 그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후에 이제 중세 시대로 가면은 황제들이 자기가 교회 회의를 열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은 여기에서 찾아요. 그때 콘스탄티누스도 이 기독론을 확정하는 회의를 본인이 주관해서 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황제가 교회 회의를 주관하고 열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아,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네. 이게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전통이 중세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런 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새로운 로마를 연다라고 했기 때문에 확정된 교리가 빨리 필요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네. 그걸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성직자들을 다 초빙해서 야, 우리 니케아에서 이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 끝장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그 회의를 주관하게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거 할 때만 해도 아리우스가 다수였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랑 연결됐던 기독교 세력이 아리우스파였어요. 아, 그래서 이 회의를 열 때까지만 해도 콘스탄티누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빨리 아리우스주의에 관한 걸로 통일을 해가지고 이 혼란을 종식시킨다. 이게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본적으로 니케아 회의를 열었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 잘, 그래서 예, 다 이제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아타나시우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기독론 관련해서 발언을 해서 이어갔는데 아리우스파들이 밀리기 시작한 거죠. 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은혜예요. 아리우스파들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그 회의의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 원래는 아타나시우스 그 파 무리들을 이단 판정하고 이제 아리우스주의 쪽으로 빨리 통일해서 새로운 로마를 건설해 보자라고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타나시우스가 거기서 이제 발언을 이제 이어가면서 아리우스주의의 이제 그런 그 잘못된 점들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의견과 생각들이 막 선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막 오히려 아리우스주의가 막 규탄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아리우스 그 파 입장에서도 당혹스럽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자기랑 끈이 연결되어 있던 황제를 바라봤겠죠. 그쵸? 네. 그래서 황제가 좀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황제를 딱 바라봤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게 또 그 애초에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애초에 그쵸. 기독교를 국교화한다라는 것도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회의가 아타나시우스 파 쪽으로 휙 선회하는 것들을 보고서 이제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황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황제가 갑자기 확 돌변합니다. 아, 콘스탄티누스가 확 돌변해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결론을 내버립니다. 아하. 아리우스 파들이 이단이었잖아. 막 그러면 근데 아리우스 파대도 살짝 배신감 느끼겠네. 그럼요.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저 네. 이단자들 빨리 다 추방해. 내쫓아. 다시는 여기 발도 붙이지 못하게. 그리고 이 회의 마친다. 하고 막을 내렸던 게 니케아 회의. 그냥, 바로 배신 때려. 되게 웃기죠. 그쵸? 그러니까 바로 배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타나시우스 쪽이 유리하다 싶으니까 바로 배신 때리고 아타나시우스 손 쪽을 들어주면서 아리우스파를 이단 판정하는 첫 번째 공의회죠. 공의회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게 이 니케아 공의회가 됐던 겁니다. 네. 나중에 이제 교회사도 우리가 배울 텐데 교회사 때 이 얘기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죠, 그쵸? 예. 그리고 그럼 아리우스주의가 이때 그럼 배신당하고 물러났느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간 거죠. 이게 황제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또 머쓱한지 또 아리우스 편들을 또 들어줘가지고 또 저기 뭐냐 뭐 복직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막 아하. 그들을 회유하고 또 달래기 위한 그런 정책들도 막 네. 많이 또 해줘요. 아,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아들들 있잖아요. 근데 네. 콘스탄티누스를 이유는 콘스탄티누스의 아들들은 다 또 아리우스파입니다. 와, 이게 너무, 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전혀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뭘 이렇게 알고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로운 로마를 열어야 되니까 이제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가 좀 저기 이길 것 같은가 주류인가 이런 거 눈치 보고 있다가
네. 처음에 아리우스가 이길 것 같으니까 아리우스주의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있다가 아타나시우스가 막 치고 나오니까 아, 아타나시우스가 이겼네. 아타나시우스가 맞고 저 이단이야. 빨리 쫓아내. 이렇게 했다가 또 와가지고 아, 황제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 너희들도 이렇게 좀 복직도 시켜주고 아, 이게 좀 내가 좀 그때 좀 과했나? 좀 성급했나? 막 이런 네. 또 막 비호도 해주고 막 근데 공식적으로 판정은 그렇게 이미 나버린 상태죠. 예. 그래서 그걸 네. 뒤집을 수는 없고 예. 이걸 그리고 이제 아리우스주의는 그걸 뒤집기 위해서 그 이후로 한 100년 가까이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네. 실패를 하고 그냥 어느 정도 비호받는 선에서 멈추고 하나 둘씩 이제 쫓겨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게르만족한테로 가게 돼요. 로마 그 변경 바깥에 게르만족한테로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그 묘한 게 나중에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한테 무너지잖아요. 네. 게르만족들이 그래서 막 들어와 보니까 물론 이교를 섬기는 게르만족도 있었는데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르만족들은 또 아리우스파네요. 그래가지고 아, 네, 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기독론을 확립하기 위한 그 치열한 싸움이 서방교회에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요때 이제 그게 확정이 된 게 계속 유지가 됐었고 그걸 뒤집기 위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이제 진압을 하면서 오늘날에도 니케아 신조하면은 정통 신조로 모든 교회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예수님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아 저거 이단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이 요때 요렇게 확립이 된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거죠. 그쵸? 네.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묘한 섭리로 그게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게 또 교회 신조 역사에서는 또 선하게 네,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생겨났던 거죠. 네. 예, 참 재밌죠. 그쵸? 네. 예. 자, 그리고 요 회의에서 성직자 니케아 회의입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성직자의 결혼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 300년 가까운 이제 기간 동안에 특히 서방 교회에서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 사제들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맞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동방은 뭐 당연히 결혼하는 거였고, 아예 문제도 안 됐습니다. 근데 서방교회에서 한 300년 가까이, 아, 이게, 성직자는 독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기독론뿐만이 아니라 요 문제도 이제 그 같이 논의가 됐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나게 되냐면 성직자가 되기 전에 결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돼요. 네. 그래서 카톨릭 사제들은 결혼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지금까지 안 합니다. 네. 예, 그 결정이 언제 내려졌냐면은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내려진 거예요. 네. 예,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네. 재밌죠? 한쪽으로는 올바른 결정이 내려져서 기독론을 수호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게 니케아 회의예요. 네. 근데 또 다른 방면으로는 뭐예요? 이거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성직자 독신을 무조건 한다. 이거 없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받아들여져서 그게 서구 그 교회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아주 그 공고한 전통을 확립해 나가는데 또 작용을 하는 그런 회의가 니케아 회의였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판을 깔아준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그, 컨, 콘스탄티누스였다는 거예요. 아, 예. 왜 그랬느냐?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는데
이런 그 핵심 교리들, 어떤 그 방향들, 교회를 운영하는 방향들이 달라지면은 서로 싸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거를 방지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통합하고 그 뭐냐, 하나로 만드는 그런 정지 작업이 콘스탄티누스한테 너무나도 절실했던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자기가 앞서가지고 이거 합시다. 빨리 여기 모여봅시다.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막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이제 막 결정도 내려버리고 네. 예, 아리우스 다 쫓아내 막 이래버리고 예, 이런 그 모습들이 벌어졌던 거죠. 네. 네, 그런 그 역사가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면은 이제 이거예요. 정통 교리와 신조가 확립이 됐다. 이거 좋다는 거죠. 그쵸? 이거 네. 잘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잘못된 전통들도 같이 공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언제부터요? 니케아 공의 때부터요. 아, 예. 예, 왜 그랬냐면은 순수한 어떤 신앙적 차원에서 이게 정립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정치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인위적으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예요? 콘스탄티누스에게 유리한 그런 방면으로 결론이 조금 조금씩 내게 되는 이런 상황도 같이 온 게 된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왜, 그리고 교회가 왜 그런 식으로 더 흘러갈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제 그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이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대거 몰려들게 됩니다. 네. 예전에는 로마가 불법 종교로 해놨잖아요, 기독교를. 네. 사회에서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여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못 가죠, 어떻게 가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군복무 하려면은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게 필수 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냐, 그 국민의례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은 군 복무하면서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진다. 그런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황제 숭배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 네. 근데 로마에서는 군 복무를 안 하면 출세를 못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출세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황제 숭배를 안 하면은. 네. 그런데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애초에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이교도고, 뭐, 그런 생각과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등극을 하고, 그 이후의 일들을 이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어, 네. 아, 기독교 코인을 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겠죠. 왜 안 하겠어요? 애초에 이 사람들은 출세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네. 뭐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기꺼이 황제 숭배 이런 거 하고도 남는 사람들인데 잘 보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새로운 로마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뭘 중심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중심축으로 삼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척이라도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이교적 생활 방식과 관습과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출세를 위해서 대거 교회로 몰려들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과 영향을 반영을 안 할라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겠죠.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결정들이 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더 그, 어, 심해지게 됩니다.
네. 예, 더 악화되면서 더 심해져요. 그러면서 탄생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날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래서 어느 한면으로 보면은 이 니케아 회의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통 기독론의 유산도 갖고 있어요. 아,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이것도 네. 갖고 있는데 어느 것도 갖고 있냐면은 요때 대거 교회로 몰려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앙적 교리, 잘못된 거죠. 잘못된 교리들, 신앙적 관습들, 이것도 네. 공인된 상태로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 예. 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되게끔 계기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아, 콘스탄티누스가 새로운 로마를 기독교를 바탕으로 건설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것 때문에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이 출범할 수 있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아, 예. 왜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교적 생활 방식, 정서, 관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 교회로 그냥 우르르 몰려들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던 겁니다. 아, 예. 오늘날에도 선거 있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이때 그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 그런 사람들이 막 대거로 교회로 몰려든다. 그럼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건전한 교리들은 이제 어느 정도 껍데기만 남게 되고 실질적인 것들은 다 이제 이교적인 그런 것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그런 이제 이탈 중에 해서 나오는 그런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로마 카톨릭 하면은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를 다스려야 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네. 예, 그게 없으면 로마 교회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를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교회의 머리가 어디다? 로마 교회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론의 가장 중심된 그 교황주의의 가장 중심된 부분인데 그게 언제부터 서서히 형성되냐면은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 지점부터 서서히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서서히 형성이 돼서 한 AD 한 600년 정도쯤 되면은 그러한 실체들을 확인이 가능하고 AD 1200년 정도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 교회가 거의 완성 형태로 나옵니다. 아, 예. 예, 천천히 진행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어느 정도 카톨릭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기까지는 한 300년 걸린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과 같은 형태로 정립되는 데는 또 600년이 더 걸린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 교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콘스탄티누스도 굉장히 언급을 안 할라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네,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독교와 관련해서 콘스탄티누스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